네, 감사합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는 그 땅이 주로부터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름철 휴가가 시작되어졌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존에 오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문화가 잘 융성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고 이후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융성하고 번성하는 대신에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아픔이었고,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할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을 이 시대 사람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체 가운데 가장 난해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게 하셨을까 좀 희한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좀 하나님은 특이하시다고 할 정도로 좀 독특한 성경의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있듯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것이 명령이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는 것은 이 여인이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던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여인하고 네가 결혼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단적인 명령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알리고 싶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 당시 BC 793년 그 8세기 때 그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이후로 오늘의 이 시대만큼 번영된 시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오늘만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자랑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문명과 아니면 과학의 어떤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어떤 세대를 우리가 자랑하는 이 시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1년 전의 기술이 오늘의 기술은 옛날에 완전히 써먹지 못할 구닥다리 같은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10년 전의 노래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기억도 남지 않을 옛날 노래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얼마든지 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든지 비행기 한번 타면은 지금 반대편이라도 가기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갈 수가 있어요. 정보를 얻기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1분 안에 세상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정말로 이 시대는 우리는 정말 배부르게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온 세상이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한 나라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서로 묶여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배부르게 되어졌고 살만하게 되어졌고 누리고 있고 재미가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울리는 그 모습 속에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왜 믿는 것이고 왜 교회를 나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고 있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너는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했습니다. 이 시대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돌아오시기 바라고 넓게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알립니다.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로부터 세 자녀를 낳는데 이남 일녀를 낳게 되었죠.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1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이에 그가 가서 디블람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안 나와?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한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이 민족을 내가 흩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예후의 집에 갚고 이 의미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펼쳤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때 아합이 그 부인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 우상들이 들어왔었는데 그 우상들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마침내 예후를 통해서 아합쯤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하시는데 예후의 집안 사람들을 죽인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아합의 모든 식구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것은 예후가 그 아합 집의 원수만 갚은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든 왕 족벌들을 싹 죽여버려요. 42명을 죽여버려요.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온 집안 식구 모두가 핏덩이가 되었어요. 아합의 집뿐만 아니라 그 뒤 왕의 일을 이을 그 뒷 사람들의 모든 왕족들도 핏덩이가 되어버리고 예후 하나만 딱 남게 되어져요. 하나님 그것을 진노해요. 그래서 그곳을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참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까지 참으시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다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예후가 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아시아 왕실의 모든 사람을 흩어버린 것처럼 내가 이 민족을 흩어버리겠다입니다. 마침내 이 말씀 그대로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점령당하고 그 이후로는 사라져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남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심판했어요. 불과 753년에 여로보암 2세의 왕정이 끝났으니 한 30년 지난 뒤에 나라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호세아가 자기의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름을 지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향해서 진노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전히 무엇을 누리고 있을까요? 돈으로 쓰는 재미를 누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어요. 여전히 영토 확장하는데 열을 내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재미있어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러분 깨닫는 눈이 있고 귀가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신 대로 심판에 되어졌습니다. 둘째를 놓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은혜를 베푼다. 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둘째 딸을 놓고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은 가능한 한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쁜 이름을. 황선진 집사님이 어제 아들을 출산했는데, 먼저 축하의 박수 한번 합니다. 어제 아들을 이쁜 현지에 의해서 정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대요. 이름을 고민하고 있어요. 왜 고민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요. 좋은 이름을. 그런데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호세아가 대단하죠. 그 말씀 그대로 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냥 지어드릴게요. 둘째 딸을 놓자마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 딸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의 아픔이 크신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모른다. 이 백성들은 온갖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는 것 속에 그들은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이름은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너희들은 모른다 이것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랑 너희들랑은 관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혼탁함과 어려움 속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곤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로루하마. 둘째 딸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로가 붙었죠.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로암미는 뭘까요? 내 백성이 아니다예요. 무서워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와 그리고 출애굽기를 나오면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은 뭐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결국 마지막으로 도장을 꽝 찍으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형식은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짐승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시고 이 자녀들의 태어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빨리 영적인 회복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오기를 원한다라고 사실은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으세요? 그 내용이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그 내용을 내가 정말로 내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요, 하늘과 땅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그냥 귀로만 듣게 되어지면은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찌라시 종이처럼 나도 알아.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이면 지옥이라지. 지하철에서도 들었고 길거리에서도 들었고 이상한 골변당 같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 뭡니까? 나랑 관계없는 소리예요. 머리는 그냥 알고 있는 소리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존 가운데, 그 사람의 존재 가운데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가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중한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자기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것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형식이에요. 그저 돈 버는 재미예요. 그저 영토 확장하는 것에, 이방 신 앞에 나가서 기우적 거리는 것에 이 백성들은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합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이 백성들에게 마침내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민족인 북경인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은 점령을 당하고 나라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불쌍한 역사의 이름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왜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어서 체계적으로 알게 되어진 어떤 사고,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식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진실도 없어요. 인애도 없어요. 여기 진실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과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인애는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자비함이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숨만을 위해서, 자기 집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거는 히브리어 다하트라고 합니다. 다하트라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일종의 말하자면은 내가 광야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목마름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목마름을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이게 다하트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었는데 마치 가늠하는 현장 속에 붙잡힌 여인처럼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정말로 그분이 용서해 줌을 내가 경험했을 때 이게 정말로 다하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로 저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별을 저분이 만드심을 내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저분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것을 이분이 듣고 계셨구나로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데 이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로 이분이 말씀하시는구나. 정말로 이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정말로 이분이 목자와 같구나. 정말로 여호와와 함께 했더니 승리가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치료가 있구나.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놓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구나. 치료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한 적용이 없었어요. 그 말씀은 머릿속에만 있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영토를 넓혀나가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 것 앞에 말씀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말씀과는 관계없이 정치하고 사회적으로 살고 돈 벌고 놀고 어울리고 여행 가고 이것으로 어울려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이건 없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율법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진노합니까? 너희들이 내 율법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맛보아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논리적으로 깨달았다 그겁니까?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그분을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 가운데 정말로 저주스러운 인생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정말로 곁에 계신 것 같은 든든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확인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다트, 지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아세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왜 지식이 없느냐? 10계명을 알고 있다 그래요. 도적질하지 말라. 나 도적질 안 했습니다. 11조 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 잘 지켰는데요. 아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적용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체험했는지 그것이 없을 때는요 내가 서서히 균열이 가는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한겨울에는 얼음이 한 30cm만 얼려 있어도 그 위를 띄워도 쉽게 얼음이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봄에는요 1m 이상이 얼려 있는 것 같아도요 그 위에서 한번 뛰면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속은 서서히 녹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트, 이 지식이 없으면은요 망하는 길로 서서히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식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뭘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알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 말씀도 알아요. 분노하지 말아라 그 말씀도 알아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 말씀도 알아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요? 너는 율법을 잊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다트가 없게 되어졌을 때 그 균열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 다음 쭉 나타납니다. 먼저는요 영적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8장 11절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해되시겠어요? 말씀을 내가 맛보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내 속의 영적인 지식이 되지 못하면은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무시하기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나 싶은 그저 율법전서 같은 아니면 그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읽는 그런 민법이나 헌법에 나온 책처럼 생각을 해요. 이 백성이 똑같습니다.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의 제단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바알의 제단도 만들어 놓고 아세라의 제단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스스로 죄를 위해서 그 범죄한 그 제단 앞에 가서 범죄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곳에 가서 음란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주는 율법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호세아 10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래.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잘 살고 있어요. 열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번영하고 있어요.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갖고 전세를 살다가 집도 샀어요. 이제는 옷도 살만해요. 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재단을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요, 우상들을 아름답게 다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속에는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 가운데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언제 1000명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언제 10,000명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언제 3층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뿐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우상이 되어진 게 뭡니까? 그 단상에서 말하는 목사님의 권위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같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말씀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보다도 뛰어나신 분들 여기 얼마든지 앉아있어요. 단지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그냥 나누어서 전해줄 뿐이에요. 제 말이 무슨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따지면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얼마든지 있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다녀서 하는 모든 말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컨트롤해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지 말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것도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우상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영적 타락들이에요. 우리 속에 또 다른 영적 타락은 뭔지 아세요? 매간매직입니다.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데도요, 정식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일정한 돈을 좀 목사 한 수 주는 데 있어요. 그거 영적 타락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집사, 장로, 권사님 되는데도요, 권사님 되는데 돈 갖다 바쳐야 돼요. 장로님이 되어지는데도 1000,000원, 아니 1억을 갖다 바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성경에 이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없을 겁니다. 10원 한 장 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실 만한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면 정말로 모든 교인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게 그게 직분 세우는 거죠. 1000,000원 갖다 바치면 내가 직분 주겠다? 똑같은 겁니다.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재단을 많게 하는 거예요. 영적 타락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지식이 없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는 것부터.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없으니까 가짜 친밀감을 만들고 들어옵니다.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들. 물론 나름대로 기피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위험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썩은 오물처럼 끼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진정한 만남이 없었을 때 그래서 영적 타락으로 우리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0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먹고 있어요. 근데 배부르지 않아요. 음행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면은요, 자녀들의 번성하고 이 자녀들이 많은 걸 축복인 줄 생각하고 여인들이 그곳에 가서 남자 창기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임신을 하면은 이거 축복인 줄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었어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호세아 시대가. 그렇게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해요. 그렇게 남자 창기와 정상적인 여인이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지려 그래도 수요가 늘지 못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이 시대는 없습니까? 정상적인 아내와 남편이 되어져서도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다른 일들을 하는 부인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세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음행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입니다. 음행과 묻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묶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점치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점치는 데.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무막대기 흔들면서 나무막대기 쓰러지는 대로 동쪽으로 가봐라. 네 자식 이번에 아플 것 같아. 뭡니까? 전 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데 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어떤 뉴스냐면요, 불교에서 그 불교 사찰 경험이라는 게 있대요. 그 사찰 경험에서 오는 사람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래요. 59%는 불교인인데 20%가 불교인이죠. 기독교인이고 4%가 캐톨릭인이에요. 나머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사찰에 가가지고 사찰 체험한다고 이러고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였습니까?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일부 신학교에서는 MT를 가는데, MT라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 한다고 이제 동기들하고 한 2박 3일이나 1박 2일이나 같이 가는 게 있어요. MT를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사찰로 가요, 요새. 절로 가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절 속에 있는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와 대화할 거리가 있을 것이다. 영적 타락입니다. 영적 타락이. 막대기에게 가서 그들에게 고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게 없어요.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요. 당장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가요. 살고 싶은 대로 가요. 일하고 싶은 데 가서 일해요.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껏 살아가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는 대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A spirit of prostitution leads them astray. 여기 prostitution이라는 것은 음란입니다. 음란의 영이, 음란의 영. 음란의 영이 그들을 astray, 잘못된 길로 리드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그들을 악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들은 내 생각으로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이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끌고 가고 있는데 스스로는 이게 맞는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이 그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으로 유혹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이게 세상에서는 사는 방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봤을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막상은 자기의 삶은 내 방식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미혹되어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기 에브라임이 말을 했다는 것은요, 솔로몬 위에 두 나라가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서 왕이 되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났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왕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떨었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높입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범죄하게 했어요. 이제도 그들은 더 범죄한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마치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치 여기서 은혜를 주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심리학이 차용되어 들어가져가지고 내적 치유로 하는 것들로 사람들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미혹시키기도 합니다. 그건 전부 뭡니까? 물론 그 안에 옳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인간학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프로그램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인 줄 몰라요. 심리학 자체가 누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중심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이론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역사하는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영적 타락입니다. 영적 타락이에요.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영적 타락이 되어지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자기는 열심히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산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짓 열매를 먹고 있어요. 왜 거짓 열매일까요? 네 길과 네 용서의 많음을 의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중요시하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은 낄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힘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함께 하시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를 갈 것이며 자기 중심이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를 많이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계시다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한 2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많이 안 하죠. 그러나 내 능력을 많이 의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포도주도 주었고 기름도 주었고 하다못해 우상이 가가지고 바치고 있는 그 은과 금도 하나님이 준 것인데 인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드신 그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점점 작아지네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서에 의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에 의해서 영적인 타락이 되어지고 나면은 자기를 더 많이 의지하게 되어져요.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어요. 난 지금 권사님이고 내가 교회를 그래도 40년을 다녔는데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그런 걸 통해서 기독교적인 문화에 젖는 것은 있었겠죠. 그런 걸 통해서 말씀에 대한 접함은 좀 더 많았겠지요. 그런데 어제 교회를 나온 분이나 40년을 나온 분이나 사실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 세월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좋아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사람이 옆에서 속닥속닥 해주는 말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뭔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뭔가 조리 있게 얘기해주는 사람, 인생을 더 산 사람의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것에 더 많은 귀를 기울여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긴 사람의 명령이죠. 사람이 만들어놓은 책들, 사람이 만들어놓은 논리들, 그것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성주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주의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그 지성을 통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논리와 알게 되어진 수많은 지식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위에 놓고 따르기를 좋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싫어하시고 마치 하나님 어떤 존재처럼 느낌을 받는지 아세요? 좀 같대요. 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느끼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대요. 썩이는 것 같도다. 곰팡이 같다는 거예요. 곰팡이 같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사람이 써놓은 책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논리를 더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그들 앞에 나는 곰팡이 같다는 것이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오늘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좀처럼 여겨지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응답을 받기보다 내가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내가 가장하는 모습들이 없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는 종 같은 자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너는 내 말을 더 의지하지 않냐고, 왜 저 사람 말을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너는 왜 내가 쓴 책을 더 의지하지 않냐고, 왜 사람이 써놓은 책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느냐? 답답해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해요. 세상의 지성을 더 좋아해요. 나도 뭔가를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호세아 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 편에서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안 부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은 자예요.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만 세워요. 자기들의 이 땅의 번영만 누리고 있어요. 좋은 집만 세우고 있어요.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누리고만 있어요. 재미있게 살고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잊었다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점점점 균열이 가다가 깨지는 게 여기에요.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행해는 요 전구절 사람의 말을 또 우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아니면 그 전구절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나 도와준 거 눈뜨고 못 봤다. 그런 분 계세요? 위험합니다. 마침내 여러분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지만 도대체 이 말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도 내 속에 치우기 위해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한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잊었니?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침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 지경이 되었으니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아내로 삼고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에요. 그 이쁜 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그 예쁜 자식을 낳아놓고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게 만들어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요?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취하고 종교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랑 관계없다입니다. 깨닫는 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나 교회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그 말도 변명일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된 순간 일주일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오는데 갈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네 마음과 다르다 이거예요. 내 생각과 니네 생각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놓고 정말로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받았다고 눈물도 흘리고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내 지식을 의지하며 능력을 의지하며 사람의 말을 의지하며 나가며 마침내 하나님을 잊은 자가 되어질 때 그 찬양은 하나님에게 가증스러운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때요? 내 속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호세아서에 회복을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몇 가지를 줍니다. 먼저는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데 돌아오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전하라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은혜를 거두신 하나님, 이 센스를 하고 이번 주에 또 이걸 왜 합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기도를 제가 며칠 했는지 몰라요. 왜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해라. 그러다 마침내 회복을 위한 말씀을 저에게 열어주시면서 이거 놓고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에 말씀 여러분 부담돼서도 그냥 이따는 점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이고 언제든지 내 마음만 방향만 바꾸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정말로 좀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이지만 두 팔 벌리시고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개혁성인 내가 내 곳에서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다리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비록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만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너희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고난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문제를 주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어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바꿔내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나를 바꿔내기 위해서요. 마침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만을 조성하실 뿐이에요. 돌아오는 건 누가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결단하는 것이에요. 환경은 누가 조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결정하면 아무리 내가 쓴 인생을 살고 있어도 안 믿겠다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광야를 집어넣어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 사람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바꿔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가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돌아가야 돼요. 나 안 가겠다. 이 방식대로 살겠다. 이 생각대로 살겠다. 도대체 내가 산 세월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버리라는 말이냐? 못 버리겠다. 그런 사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돌아가는 건 내가 돌아가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요 구절만 딱 가지고 있어요. 어렵게 했으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겠지. 아니요.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아니요. 회복이 되어줘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회복은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찢으신 그 하나님이 낫게 하셔요.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나를 치신 그 하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낙심시켜요. 하나님이 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찢으신 자리에서 봐라.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냐? 너 30년 예수 믿었대지? 봐라. 너 지금 가진 돈이 얼마냐? 은행 잔고가 얼마냐? 너 집이나 제대로 있니? 너 주변에 너를 인정하는 사람 누구 있어? 외롭지? 쓸쓸하지?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이거밖에 안 되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낫게 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싸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돌아가는데 다시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여기는 답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를 때 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 누려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원함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앞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뭔가는 들으려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게 애를 쓸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최소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한 내 인생에 필요한 맛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주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이 있을 때 돌아갈 수 있어요. 무작정 돌아가자 회개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서 이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다 해석한 다음에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있고 여기까지만 할게, 그게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은요,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지. 우상을 집어던지고 제단을 부수고 내 능력을 의지한 것 내려놓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자리를 벗어던지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모스서에는 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물과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배가 고픈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얻고 싶어도 얻어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성령의 감동의 하심에 의한 해석이 없을 때 그 말씀은 말씀으로 와닿을 수가 없어요.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 전달자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모스의 8장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는요, 말씀의 기갈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서만 듣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기갈 속에 쓰러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들려지는 소리,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소리, 여러분 가슴 속을 울려내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 속에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말씀 앞에 돌아오십시오. 특별히 믿음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바닥났다는 분들은요,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접하십시오. 들을 게 없으면은요, CTS라도 들으시고요, 아니면 말씀 테이프라도 들으시고요, 아니면 작정을 해서 기도원에도 올라가셔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가슴에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호세아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결국 영적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 되어져요.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걷고 있을 때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같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식의 기도를 했었고 어떤 식의 성경 공부를 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찬양했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그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몰래 말씀과 관계없이 일을 할 때도 가만히 침묵하시고 모른 척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져요. 내 삶 속에 하나씩 적용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고 나아갔을 때, 그랬을 때 내게 영적으로 주시고 내 내면 속에 은밀하게 주시는 그분의 기쁨과 평안에 의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정말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염려했더니 정말로 염려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호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으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를 심으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신앙은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납니다. 먼저 나요. 나부터 서지 않는데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 불쌍히 여기서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좀 냉정하지만 나부터 먼저 서야 돼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심으라 합니까? 의를 심으라 합니다. 의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가 실행할 수 있을 때 의를 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성품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바꾸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의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의를 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해라라고 요구하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십시오. 의를 심는 것입니다. 마침내 의를 심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거는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를 심으면요, 내면 속에 하나님의 웃음이 들려요.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장은 내가 의를 심는 것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당장은 내가 의를 심는 것으로 내가 깨진 아픔이 있지만 저분의 기뻐하심이 내 속에 있으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손가락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박수를 치시게 감당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의를 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너 죽어라고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서셔서 스데반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의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마침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의를 심어라. 그것은 곧 말씀을 심는 것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심는 것이요, 그분의 기뻐하신 것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심는 삶이 이어질 때 호세아서에 나타난 저주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와 수보임은요,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같이 그 심판 속에 무너진 성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비록 너의 지금 악한 모습을 보고 죄의 모습을 보고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 불붙듯 한다는 것이에요. 제발 내게로 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호세아 14장 8절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돌아보고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푸른 잣나무 같다는 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브라임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9절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호세아 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말씀입니다. 자식을 놓고도 그 자식의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섭하신가 그 아픔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깨닫겠냐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에요. 누가 총명이 있어 알겠느냐 이것이에요. 의인은 이것을 깨닫고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지 않는 백성들은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에 의해서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 앞에 깊은 깨달음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호세아 시대와 같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깊은 마음은요, 아픔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종과 같이 여겨지고 있어요. 곰팡이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학문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쪼개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도 사람이 만든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나오는 이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극단적 기독교인이라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눈길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